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3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서 315면 에베소서 5장 1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은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이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의 세계성, 그리고 하나됨, 교회의 일치성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성결성에 대해서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떠해야지 되는지 구체적으로 증거하는데 1절, 2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본뜨다. 하나님의 붕어빵, 하나님의 국화빵이 되고 본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보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큼 자라가야지 된다. 3절에서 7절도 하나님을 본받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에베소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참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본 받는 부분이 구별됨을 이야기하되,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 우상숭배의 잘못된 종교적인 생각, 종욕적인 생각, 정결하지 못한 삶, 이 모든 것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누리고 싶은 것이지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성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는 간행처럼, 아주 일반적인 가치관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온갖 더러운 것을 버려라, 탐욕하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본받는 삶에 있어서 언어 생활, 누추함,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이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의 변화라는 거지요. 감사하라. 언어의 변화는 필요 충분 조건이지요. 당연, 충분 결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의 하나님을 본받음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의미였다라고 한다면,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죠.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뭐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을 목적을 삼고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지요.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9절 말씀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부정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는 것처럼 그 태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 우리도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을 착함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긍휼로, 오래 참으로 대하는 것이 착함이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 행하심의 올바름을 본받아서 자신도 올바른 성품을 갖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진실함, 표리부동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속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도 같은 거지요.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내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내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지 않는 거지요. 손해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로 살으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 결과는 언제나 부끄러움이지요. 그래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에 거하기를 촉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원한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라. 어둠은 우리가 물러가라 외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잖아요. 한밤중에 우리가 모여서 어둠에 물러가라 외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 하나를 킬 때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빛으로,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빛으로 사는 것을 통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진다. 15절에서 17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3번씩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술 취하는 것은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원치 않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술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된다. 나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그러면서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은 음악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지 되지요. 특별히 찬양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찬양하는 일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것은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없다는 거지요. 서로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22절부터 우리가 자주 듣는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사람은 인간관계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지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그런 상황. 그 완벽한 환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아주 공허한 영역이 있는데, 그 공허한 영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지요.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될 영역, 그런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야 할 영역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인간의 타락으로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는데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로 인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이 여자가 죽어야 된다고. 뿐만 아니라 형이 동생을 질투하게 되어져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에서 일어났다는 거지요. 완벽하게 갖춘 환경,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아담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소통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진 모습들이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볼 때 남편의 가치가 없어 보일 수 있지요. 자꾸 실망만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가치가 있어 보였을까? 자주 실망케 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가치 부여를 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통해 함께 변화되어지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고 눈물도 있다는 거지요.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싸 주어야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남편도 아내를 잘 인도해서 성숙과 변화로 나아가야지 되는 거지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한 삶, 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집니다.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크도다. 가정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조건에 맞는 사람, 배경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끌고 와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시작은 상대방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가정의 시작은 상대방의 결핍,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작되어졌다. 돕는 배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가정은 행복을 추구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을 내어주는 것.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아내, 남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 가능케 하는 일, 가정에서. 이 사회에 가장 기초되어지는 단위 가정. 이 가정에서조차도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섬김, 희생이 가능하지 않음을,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내어주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 우리 만남의 모든 모임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은 교회의
성결성,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성을 드러내는 이 교회의 속성이 우리 교회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 쌓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미련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삶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듯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을 내어주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본받는 가운데 성결성이 드러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욕망에 끌리지 아니하고 바르지 못한 언어 생활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드러내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참여하는 일에 책망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교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틀을 합니다. 어제 이번 주라고 광고를 했는데 23일 22, 23 토요일 주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또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부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목회자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경학교가 되어지도록 관심 갖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